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2025년 소명 1 그리고 사역 8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더 큰 부르심, 사회적 변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8번째 소명, 더 큰 소명에 대한 사회적인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포 교수님을 통해서 서구권, 영미권에 나눠주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그 지혜를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한국어로 나눕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더 경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7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침투해 있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역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나눴었죠. 왕들은 그것에 저항하지만 그 저항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패배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살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주제가 더 큰 부르심인 사회적인 변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다운주의 사회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복음은 오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으며 사회, 국가, 그리고 문화들에 간접적으로 보내졌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이런 너무 개별주의적인 후기, 계몽, 서구 문화의 환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오직 사적이고 지역적인 삶의 측면들만 주목하는 개별주의적인 그리스도교 제자도의 승리가 주는 기능을 쉽게 받아들이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야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 즉 모든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메시지에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적 변혁이라고 하는 그 공적 진리의 그 높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주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전에 저희가 소명에 대해서 잠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중으로서, 교회 회중으로서 모였을 때 사역한다라고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선교하지만 우리의 직업에서는 또한 우리는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요.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또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에서는 또한 제사장 직분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또한 부름을 받고요. 개인,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자도, 영성의 측면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적인 부르심의 중심에 바로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안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깥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이 결국 쉼을
이렇게 우겨싸서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과 자기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놓으신 것은 바로 7일째의 안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이기 때문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여가하고는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쉼이 타락하면 여가 활동이 되는 거고요. 일이 타락하면 노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이웃을 부르시고 사회를 부르시고 세상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21세기 우리 사회, 2025년 우리 사회로 적용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회사들을 부르시고 도시들을 부르시고 또한 나라들을 부르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포 교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에라스도가 이 도시의 재무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에라스도의 이름이 그 고린도의 오래된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 보도가 에라스도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즉, 재무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지칭했던 것처럼 그가 아마 도시의 회계 담당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보도에 나온 에라스도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에라스도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재무관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 사회에서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입니다. 일단 재무관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재무관을 세워서 그 부자에게 자기의 재정을 맡깁니다. 재정을 맡기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그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재정 관계를 세우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직접 자기가 그거를 막 머리 써서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거를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일에 골치 아프지 않고 자기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내 돈을 펀드를 맡기고 내 펀드를 잘 운영해서 이익을 돌려줘.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이때 당시에 에라스도가 했던 재무관의 역할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자기가 있는 어쨌든 돈이 많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시를 이끄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사회에 후원을 해요. 자기 그 돈을 후원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후원해서 그냥 쓰이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쓰이기를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재무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재무관은요, 공적 영역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부자의 명예와 또한 그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라고 윈터라는 분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재무관이 자신을 후원하는 부자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주 1세기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였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재무관은 그 사회에서 재판받아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도의 이런 재무관적인 측면을 사도 바울이 멘토링했을 수 있다라고 브루스 윈터는 Seek the Warfare of the City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즉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독자들에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예시를 로마서 16장 23절에 그 재무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에라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비춰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라스도에 의해서 고린도 사회에 관공서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 관공서는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언급된
사회적인 후원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예시였을 것이다 라고 윈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 에라스도는 아마 조영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공공 건물, 도로, 그리고 시장 등을 관장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공무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영관의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업무를 봤을 것이다라고 윈터는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내에 선출됐어요. 이게 영구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 맺어서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이제 재무관 또는 조용관으로 계속해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도는 매 선출되는 기관에서 자기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며 또한 도시를 섬기는 일들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후원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탕진하고 그냥 마음껏 써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얻은 수익을 또한 투자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라스도는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의 다수의 여기서 말하는 유권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부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부자들이 내놓은 기부금을 통해서 이 혜택을 받는 다수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죠. 다수에 의해서 그 사무실의 중요성이 책정될 수 있도록 판단받는 기부금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중요한 일들이 사실상 운영되도록 자신이 일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행전 19장 22절의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에라스도는 상당한 말하자면 두 영역인 즉 교회와 도시라는 곳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성도였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윈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오는 얘기가 결국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했었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던 이런 것들. 이게 진짜 실제로였다면 이 에라스도는 굉장히 상당하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일을 돕는 어떤 그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 교회라는 측면에서만 일한 사람이 아니라 재무관으로서의 역할들도 세상 사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충성되이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고 안에 이미 복음 교회 사역이라는 측면의 후원자로서 고린도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양분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도시와 관련한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의 관점은 없었다라고 윈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도시의 세속과 영적인 복지를 나누지 않았음을 넌지시 나타내는 방향으로 그가 그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거룩한 누가, 우사 누가가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라스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빌레몬과 에라스도의 관계에서도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집의 가장이라고 불러요. 가장, 그러니까 우두머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 노예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머리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노예들을 다스리고 겁박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마스터의 의미가 아닌 노예들을 돌보고 노예들이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즉 우두머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한 바울은 이제 주인만 노예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아마도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되도록 아마 이끄는 어떤 측면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형태가 주인은 노예에게, 노예는 주인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섬기고 돌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과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서 13장 3절에 여러분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 세상에서 당신들의 즉 로마 제국, 당신의 도시에서 당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신을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당신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으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 백성이 되었다면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 일에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2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즉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디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들 각자의 나라에 거주하나 그러나 오직 이방인과 같이 산다는. 또한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냥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민으로서 모든 것에 참여하고 외국인처럼 권리 막 혜택을 달라 이런 것보다는 먼저 자기들의 것을 먼저 내놓는 이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그 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더 뭐 얻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은 사실 그 나라에 더 많은 것들을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주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오는 혜택을 바라는 것보다는 먼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로마 사회에 살고 있지만 로마 사회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처럼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들로서 모든 것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 땅은 그들의 집이며 모든 집은 이방인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육체 안에서 찾으나. 그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육체와 관련한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 1세기로부터 발전된 그리스도교 사회 윤리는 오직 고대 기부금 전통의 전례 없는 사회적 혁명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기부금 전통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것.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사실 기부금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해외는 특별히 영미권이나 서구권이나 이런 북미권 같은 경우는 이런 기부금 전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 이름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왜 이런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썼을 때 주 2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가능한 몸된 구성원들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대우받을 수 있었어도 그들의 도시에서 안녕은 주겠다라고 이제 윈터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이 신학에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윈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용적인 이유들로 사회 기부 등을 시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 어떤 처세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기부라는 측면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바탕에 뿌리를 두고 복음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선한데 그 세계를 복되게 하라, 풍요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를 다시 내 형상으로 회복한다. 그 일을 위하여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르시면 어떤 측면이 있냐? 그 자체, 그 부르심 자체에 종교적이며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이고 또한 창조적인 삶 안에서 모든 세상에 열방의 빛이 되라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계시의 기본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땅이라는 삼각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창조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지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윈터는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회복할 인류에 대한 관계의 의도적인 반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전통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결국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즉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기에 등장하는 희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다. 누가복음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듣는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희년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짧게 네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땅을 맡기셨으나,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땅으로부터 이윤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약, 근데 땅이 반드시 팔려야만 한다면, 팔린 것들은 올바르게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만큼. 그리고 마침내는 시련이 왔을 때는 그 가족에게 그 땅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이나 월급 받는 노동자와 같이 일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레셔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 자유민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희년법은 땅 소유의 축적이 몇몇 부유한 농부들에게 속하는 것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바탕으로부터 어떤 이스라엘인도 어떤 사람도 영구적으로 소외받는 일을 막고자 했던 것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극적인 예시가 슬로보아 세다이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하고만 결혼해야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희년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살다 보면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땅을 팔아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다?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해, 기쁨의 해, 희년이 선포될 때 돌려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제로 상태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년에 대한 조항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냐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삶 안에 첫 번째로 확장된 가족의 중요성을 보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자녀가 뭐 예를 들면 계대 결혼이나 뭐 이런 계통하고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죠.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이랑 같이 결혼했는데 그 남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동생이 그 남성의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가문 주신 그 핏줄의 가문이 명맥이 이어지게 하는 것. 왜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년이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이 다시 그 땅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신앙조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의 수를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Numbers, 영어로는 numbers라고 얘기하죠.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의 가문이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시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인구 수가 그 가족 수가 줄어드는 일은 최소한 막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베이직이 돼서 점점점 더 가족이 확장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 가족이 원래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보다 줄어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연수가 굉장히 그 광야 생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 첫 번째 민족 수를 계수하고 두 번째 민족 수를 계수했어. 그 중간 텀이 30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인구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어,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희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을 통하여 이자를 받고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가족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받았던 땅 사이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막는 일을 희년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최소화하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금지는 과잉 자본이 그들의 친족 외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성과가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결국에는 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막게끔 하려고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내가 평생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생 동안 살아갈 그 집, 그거에 대한 의미밖에 없지.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이윤을 얻겠다라는 개념은 홍콩 사람들이 뭐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고 난 다음에 홍콩 사람들이 나와서 막 땅을 사게 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좀 땅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해야지, 이런 관점들이 나오지. 원래 서구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교적인 발달, 그 바탕 위에서는 땅 가지고 이윤을 얻겠다,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라는 관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한 동양 문화권은 그런 관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당연히 돈을 투자해서 그걸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익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함께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투자했던 모든 자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뭐 불패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부동산의 거품이 꺼졌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손해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완전히 사람들의 삶이 딥하게, 굉장히 깊게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거구는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막 오늘날의 자본 시장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본 활동들을 하고 뭐 투자를 유치하고 뭐 투기를 권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희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희년에 대한 핵심은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저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땅에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의지해서 땅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희년으로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결국 레위기 25장 10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 50년마다 땅의 소유권을 동등하게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안식년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데 땅을 쉬게 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노예들은 자유를 얻고 자활하는 일들도 안식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안식년에 빚들이 탕감되는 일들도 있었죠. 또한 11조의 개념도 그것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의의 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매 3년마다 주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 즉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레위인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부터 뭐 돌려받아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왜냐?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그런 어떤 율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선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선을 베풀 수 있어야 돼. 너희의 자유에 맡길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로 구조적으로 구조를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깨뜨렸을 때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예언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재산이 압수될 것이다. 너희 착취하는 무역업자들 그런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재판관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사용하는 돈의 그 통화를 속이고, 그러니까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측정 기계를 속여요. 탈곡한 작업장에서 폐기된 나랏들을 판매하는 일이 일어나고, 몇몇에 의해서 땅이 축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탈세가 일어나는 일들. 그럼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선언되었던 이유도 뭐냐? 더 큰 부르심이라는 사회적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 온전한 선교라는 측면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장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양심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구조적으로 그 스트럭처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전적
온전한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개별적인 사람이죠. 마음과 생각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를 불러오는 일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하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길을 형성하는 생각 틀과 문화들도 하나님의 선교 범위이고요. 당연히 온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캐리그매틱 선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안 선포되는데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변혁을 선언하는 선언의 역할들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역할, 디아코노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사님들을 가리켰던 고대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섬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가난을 완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뭐 말씀을 포 교수님이 항상 잘 사용하는 마이모니데스, 모세벤 마이몬 중세시대 유대인은 자선의 8단계를 이제 순서를 맞춰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다? 가장 최고의 자선은 직업을 제공하거나 무역을 가르치고 또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의 어떤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자선을 바라고 손을 내미는 끔찍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최고의 자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황금 사다리의 정점이며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코이노니, 교제, 파트너십, 그리고 공동체 건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컴퍼니, 빵을 나누는 그 컴퍼니,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재능과 은사들을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예언자적인 분별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정의를 일터 모든 삶의 현장으로 부르고 점사와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징후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몇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성적 소외와 착취의, 비난을 전가하고 뇌물수수, 근데 도덕적으로 모호해요. 부패, 혼합된 동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 1세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주 1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 첫 번째는 시민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부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동일하게 격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그런 개념이 교회에서만 사용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격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사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헌금해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많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에다가 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잘한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사람을 보냈다. 누굴 보냈어요? 마케도니아.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가르침 밑에 있었던 피후원자들, 보통 후원자의 선한 의지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더 당신들이 도움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거듭 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도움만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기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진실로 궁핍한 과부들은 친척들이나 개별 신자들로부터 진실한 독실함의 신호로서 후원받았었어요. 근데 이러한 과부들은 그들 스스로 받은 기부금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 정말 뭐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으로 가셔서 이제 아기 예수님 아기셨을 때 할례를 받으실 때 안나가 그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과부가 오랜 기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후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안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실하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도전들이 주 1세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젊은 청년인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청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죠? 그의 믿음 또는 그녀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물을 흘려보내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황제 숭배는 제국 종교는 금지되었으나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뭐 이런 것들 참 재밌죠. 윈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한 것처럼 황제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제도를 소유하지 않았고 하지만 황제 그를 위해서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일들은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터키의 사르디스라는 고대 유적 도시를 보면 주이시 시나고그를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을 보면 그 유대교 회당에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황제의 그 상징인 독수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뭐 황제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 독수리 상징을 사용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는 않았다. 하지만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요? 황제가 온전하게 사람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난 왕 중의 왕이 아닥사스다가 말한다. 하나님 백성이 고대 유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왕 중의 왕이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의미에서 황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유동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좀 더 낮게 만드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사회적 승진의 목적을 위해 노예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더 온전하게 교회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라라는 측면에서도 그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바탕들,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를 더 큰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원들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알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그리빠 임금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라는 임금에게 주님의 자기가 결국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환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으신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소명적인 분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나는 씨앗을 뿌렸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를 정말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설명하지 않았는데 필요는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필요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일,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여 만왕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너도 그 일에 참여해라.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하라라고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그 비전 때문에, 그 놀라운 환상 때문에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선언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높이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F. 헉이라는 분은 The Social Context of Paul Ministry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비랑 사역은 확실히 그 사람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요. 우리 중 누구라도 가정해온 것보다 훨씬 더 바울은 자비랑 사역자로서의 바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팔고 뭐 이런 했던 무역 활동을 했던 것은 그의 시간을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때로부터 아마 선교사로서 살았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까지 해가 뜨기 전부터 낮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했을 것이다라고 RF 호흡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거래는 결국 그의 일상의 실천이며 그의 사회적 지위로 대체적으로 측정되고 뭐 결론 지어졌다. 그래서 그의 상업 활동은 그의 사도적인 자기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자원들 어떤 것이 있을까? 겸손함이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하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콥틱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뭐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윈터는 교회는 책임감을 반영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하여 선물 받은 독특한 용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아, 교회가 아니죠. 교화라는 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교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화한다는 것이 꼭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와, 그 삶을 바꾼다. 뭐 이런 우리가 뭐 교도소와 관련한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화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 중년인 사람들이 청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교화와 연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뭐 젊으신 분들은 뭐 꼰대가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앞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나누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간구를 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자원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윈터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뭐 지속적인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들을 처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영적 자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품과 영성의 성장도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그리스도교 여성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의 대부분을 세 단어들을 접합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원하고 가지고 행하는 것, 갈망하고 움켜쥐고 칭얼거리는 것. 근데 그게 종교 영역뿐만이 아니라 물질, 정치, 사회, 정서, 지성 모든 면에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지 못한대요. 초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포함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단어인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 단어를 접하는 것, 원하고 가지고 행하는 것, 갈망하고 움켜쥐고 칭얼거리는 것, 이런 단어들을 합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멀튼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들이 주는 희망에 의존하지 말라고. 당신이 떠맡아 오던 종류의 일들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일이 당장에는 가치가 없고 어떤 결과도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제 점점 결과가 아닌 가치, 정직, 일, 그 자체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의 결과는 당신의 손이나 당신 자신에게 있지 않으나 그것들, 그 진정한 것이 갑자기 우리 안에 생기며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위에 그 결과라는 만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 일 아니나 또는 일 밖, 그리고 당신의 증인 안에 당신 자신, 즉 정체성을 세우는데 노력하나 그것은 당신 일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당신이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또는 당신의 일 안에서 또는 일 밖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일 안에서 내 정체성을 세워 일 밖에서 내 정체성을 세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 그런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앞으로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필요로부터 점진적으로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열려지게 된다라고 토마스 몰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정한 희망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느 길에서 우리 길 외적으로 어떤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The Hidden Ground of Love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글이 조금 그렇게까지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이 그렇게까지 매끄럽다라기보다는 좀 더 직역에 좀 맞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 자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포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결국 우리가 더 큰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스들을, 자원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영적 자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 가장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만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토마스 멀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것입니다. 더 큰 사회적 변혁이라는 측면이 되게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건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좀 배치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가 온전한 사회로 형성되는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회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 교회에만 내적인 경건에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고 교수님이 말하고자 이 더 큰 사회적 변혁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 1 그리고 사역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눈 것이 바로 더 큰 사회적 변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부르심 받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이라는 주제를 2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중간에 끊기보다는 한 번에 좀 쭉 이어서 가다 보니까
다른 나눔들보다는 조금 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여덟 번째 소명 일 그리고 사역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